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금식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한 부분을 다룰 때에는 문맥상 전체적으로 유대인의 3대 모든 경건생활, 의의 생활의 실천이었던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께서 더 나은 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 본문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행위로서 그렇게 제시되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금식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이 그 당시의 삶이었고, 그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봐도 지금 여러분 좀 어른 세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 금식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그 열풍이 분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 그래서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금식기도 하고, 또 신학생 때는, 저희가 신학생 때는, 젊었을 때는 한 30대 때는 아예 고난주간 때는 아주 금식하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식도 해왔었죠. 어떤 분은, 제 동료 중에 어떤 분은 40일 금식도를 했을 분이 있어요. 후배 가운데 한 사람도 40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어떻게 됐나? 잘 살더라고요. 네. 잘 살고 40일 하면 죽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금식하는 죄의 종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 팜플렛에다가 40일 금식기도한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그거 보면 저희는 막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40일 금식도 하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날까. 그래서 금식기도가 주로 능력, 어떤 힘, 극복 이런 형태로 많이 한국교회에 소개되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나 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절박한 상황 속에 거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시절, 60년대, 70년대 전부 다 단칸방에 살고 차도 거의 없는 시대 때 살았던 그 믿음의 세대 때는 정말 생존을 위한 금식기도, 그것을 통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주 강력한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금식기도 속에서 커왔던 것이고, 그래서 산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삼각산 무슨 산 해가지고 산도 생기기도 하고 아주 영험한 산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시대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갔는데, 그 금식의 본질이 뭘까요?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뭘까요? 그것이 그렇게 흘러왔지만 오늘 주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적인 그런 금식에 대하여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식이다. 그것은 마음과 너의 행동이 다른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줍니다. 말씀을 해주는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지금 이렇게 능력 그리고 또 권능 이런 보다는 은밀함,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독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행해왔던 모든 금식의 근본이 되는 구약성경, 그러니까 그들의 선조나 선배들의 어떤 금식 생활을 통해서 이제 전수받아서 그것을 해왔었는데 그 금식의 구약성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선배들이 행했던 금식에 관한 부분을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58장 1절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3절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요, 5절 말씀, 이것이 어찌 내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앞에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오고 있고 때로는 슬픔과 애통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행동이 다르다. 너는 이런 이 고난의 날, 힘든 애통의 날 와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를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죄를 뿌리며 회개하지만 너희는 오히려 삶에서는 오락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중한 짐을 지워 일들을 하게 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금식과 그 생활은 지금 다르다. 이게 외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어떤 허물과 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금식이 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감, 곡물과 그 다음에 모든 나를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또 모든 약한 부분에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의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회개, 애통, 구함, 이것이 금식이었죠. 그 안에 식사를 안 하는 것 포함하고 개인의 오락을 잠시 유보하고 그리고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하시며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전심을 다해 나아가는 거죠. 다른 것,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이루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실천, 삶, 이것이 금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니까 사람의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사람과 뭐 상의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가슴을 치며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연약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받고 능력을 얻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실천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거기서 분명히 슬픔과 애통의 요소가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이렇게 초췌한 얼굴로 그런 얼굴로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모든 금식을 할 때 금식의 본질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므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나 혹은 말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고 표를 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거나 혹은 머리를 그냥 다 후로 외치거나 이런 거 외적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외식이 되고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무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너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너를 주목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금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 슬퍼하거나 이렇게 다른 어떤 나는 금식하고 있다는 흉내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든 은혜와 진리와 능력을 이제 예수를 통하여 지금 이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진리와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 눈앞에, 제자들의 눈앞에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이런 이 금식에 관한 본질적 내용을 예수가 이 모든 생애와 그 삶을 통하여 온전히 다 이루어낼 것이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가장 의로운 실천이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께서 전하는 거죠.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 이 뜻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금식하라 이 뜻은 예수가 왔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현실의 역사 안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뭘로 보여주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성찬식 하겠습니다만 몸을 찢기시고 그의 피를 흘려 무도한 자, 불의한 자, 자신을 모욕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이것을 역사 안에서 못 박습니다. 못 박았다. 물릴 수 없다. 후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물리지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한번 벌어진 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수가 되었든 뭐든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그거는 한번 역사의 흐름 속에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증언합니다. 역사의 사건으로 증언하여 절대 후퇴가 없고 절대 되물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왜 안 놀라십니까? 놀라셔야죠. 그래서는 놀랍습니다. 저는 놀랍고 저도 경이롭다. 정말 경이롭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여기서 가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세계사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물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벌어진 일은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그냥 두지 않는다. 역사 안에 들어와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채워 너희에게 내가 처음에 창세부터 약속한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한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엄청나고 놀랍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고 그분만이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는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뭘 그 이상의 것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금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편 18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건지시는 이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이 진리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참된 금식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 세상의 소리, 다른 내 안에 들려오는 내 욕심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으로만 살아갑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은 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이 현실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은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금식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모든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약합니다. 이 현실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늘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또 저도 이제 60대를 넘어가고 있으며 또 우리의 모든 여기에 30대, 40대 또 청년 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는 먹고 더 성숙해 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보면은 늘 어린아이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학생 중에서 제일 무서운 학생들이 중학교 몇 학년인지 아십니까? 1학년. 언제 1학년도 내려갔습니까? 2학년이 제일 무섭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왜 2학년이 제일 무섭냐? 뭣도 모르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생을 졸업하고 중학생에 보니까 이건 신세계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알았던 초등학문 그저 그냥 학교만 가면 즐거웠던 시절에 벗어나 이제 공부라는 걸 이제 해보니까 이런 초등학생 같은 놈들하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뜻이죠. 그걸 보고 대학생이 얘 이런 놈나
네가 중딩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겪는 문제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나이와 연수와 그리고 인생을 살고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아직도 어린아이죠.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아마 우리가 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휩쓸려 살아가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그러한 연약한 인생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만드시겠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과 가르치는 목적, 의의 백성답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에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길러내시니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하나님만으로 소망하십시오. 잘 안 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늘 금식을 통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고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때 너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다, 이렇게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말씀을 너무 빈약하게 담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이 필요합니다. 윤리적으로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내 이웃의 연약함을 그냥 외면할 수 없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렇게 연약한 자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자비로우심을 크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의 가정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신 이유는, 그리고 우리에게 삶 가운데 그 책임성을 가지고 보장하겠다고 이제 앞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이런 자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키워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이 다 살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금식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가슴에 담긴 예수의 사랑으로 다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이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했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나 닮은 사람, 나 닮은 존재, 나 닮은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키워내시고 범사의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일평생 동안 키워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 내 이웃의 필요와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긍휼과 자비로 대하라는 것이 이
금식하는 자들의 결과이고 삶이죠. 그러니까 금식하고 금식의 실천을 하면서 이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외식하는 것과 같다, 불필요한 것이다, 이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비함, 그분의 긍휼하심, 이것이 금식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라면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 돌아와라. 나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향한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누려라.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사랑과 내 은혜 안에 거하여 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나의 계획과 목적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영예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웃에 대하여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증하사 우리의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세워내시니 그 순종함을 통하여 더 나아가십시오. 주께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그 순종함을 달라고 주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금식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밝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으로 오직 주만 의지하며 주를 따라가며 주와 함께 가며 주를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그리고 봉헌하겠습니다. 바로 봉헌팀들은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